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 오시고 지금 당장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일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사크라멘토로 운전을 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늘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We just left home 10 minutes ago. 10분 전에 떠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죠? Come on, just go to sleep. 잠자라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조금 지혜가 생겨서 아이들이 잘 때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몇 시간 그냥 재워서 운전하고 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어른들이 알고 있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사크라멘토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적어도 7시간은 가야 하는데 10분만 가도 다 왔느냐고 물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이해의 부족만이 아니라 때론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하는 면에서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캔디를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빨이 다 썩어 있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졸라대곤 합니다. 아빠 캔디 사줘요. 엄마 캔디 사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I hate you mom. I hate you dad. 가슴이 참 아픈 모습이죠.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I hate you mom, I hate you dad 그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경우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사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야, 너 마음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때론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범죄했던 사람들 끝까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과 부모의 생각에도 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왜 안 해주세요?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후에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고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말을 왜 이 상황 속에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오묘하고 더 신기하고 더 놀랍고 더 크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수십 년이 됩니다. 아니 몇 년 됩니다. 아니 며칠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반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하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일 없다.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가? 그랬는데 초림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했던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생각을 비추어서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그가 성령의 역사로 인용하게 되었어요.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문이라고 기록된 것은 시편 90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 한 편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마 그가 말년에 기도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마 이 모세의 심령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 생애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는 천년이 어제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나약함, 자신은 티끌과 같은 연약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 속에 채워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마지막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이 시편 90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했던 사람들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삶 속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시간적인 민감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 오시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한계적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지만 우리는 앞에 일어날 한치 앞의 일도 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015년 3월 8일 이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계획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보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의 통증을 없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딜레이드 하시는 것 같은, 지체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있게 됨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여인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There's no perfect time to die. 죽을 수 있는 완전한 시간은 아무 날도 없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100세가 되셔도 부모님이 떠나는 날은 아픈 날입니다. 슬픈 날이에요.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저는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하다가요, 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한 단원 속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어느 자매가 저에게 오면서 울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너무 잘 아는 자매입니다. 그의 아픔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이 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가르쳤던 후배 자매였고요. 또한 같이 함께 동행했던 목회자 사모였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두고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저보다 후배니까 어린 형제죠. 그리고 그때 그 자매의 호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례 예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오열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내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자매를 설교 시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매는 힘들었습니다. 그 옆에 재혼해서 함께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 자매가 했던 뒷부분이 정말 마음의 감사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결단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오늘 9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응답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다림에 지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늦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진 중상모략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미쳤지, 제가 배를 지으려면 어디 산에서 짓고 있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홍수가 나기까지는, 비가 오기까지는 100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고 나서는 이미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5세가 되었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나요? 장장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나요? 장장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며칠을 기다리셨습니까?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서는 그가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갔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더 지체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마르다의 삶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it's too late.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주님,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주님. 진작 해결해 주시지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를 좀 일찍 믿게 하시지. 나를 좀 일찍 주님 의지하게 하시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타이밍에 too late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퍼펙트 타이밍에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체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온전한 생각이고 언제나 완전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어요. 늦게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뜻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에 대하여 100년을 기다리게 했던 것은 노아의 식구들과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심판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으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두 손들과 항복하기 위하여 수십 년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온전히 꺾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두 손 들고 스스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그 불순종했던 아들을 생각하면서, 야 배은망덕한 아들이야, 너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놓은 것이 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다리기를,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시장에서 많이 흥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부산 국제시장으로 와서 혹시 꽃분이네를 찾을까 봐 그 가게를 팔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기 아버지가 올까 봐, 혹시 찾아왔는데 찾지 못할까 봐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손주들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왜 그것을 팔지 않으시나요? 팔고 빨리 가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너 올 때마다, 너 그렇게 내가 원했는데도 너가 나의 말을 안 듣는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것은 내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체의 끝은요, 어디까지 기다리시느냐? 내가 죽기 전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체의 인내는 내가 죽기 전까지였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 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쩌면 that's too late, 그때가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으면 늦은 겁니다. 죽으면 늦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항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인내를 하시죠?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나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no one,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구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When God wills, 하나님이 원한다면 should that be happening?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면 그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가뭄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이 잘못됐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 주권적인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소수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성경을 태우러 펄타고요, 그리고는 그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민감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라고 말입니다. 성경 믿지 말고 시대적인 흐름에 민감해서 사람들을 좀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는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지는 모습에 또 따라가야 되는 모습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전혀 아닌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원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함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함이 있어요. Sovereign wil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Sovereign will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는요, 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을 잘못 만들었는가 보다.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지는 것 같아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짓밟히는 것 같아도요, 세상이 교회를 잡아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못할 거예요. 세상이 성도들을 잡아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대항해도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들은, 신실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요, 교회를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신앙이나 잘 짊어지고 가십시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바꿀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사단의 강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택했던 게 잘못했구나, 제가 저렇게 안 믿을 줄 몰랐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infinite wisdom, 무한하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짓지 말고 살아라. 너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느냐, 나만을 바라보고 섬겨라.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너는 가시덤불에 찔릴 것이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는 빠져보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은 있어도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라. 운동해라. 말 안 듣는 거죠. 죽으라고 안 들어요, 아이들이요. 근데 그거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습으로서 말 안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원함에 있어서 죄인들에게 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원함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원함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죄인 말고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죄인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 돌질을 하고 아버지 앞에 침을 받고 아버지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는 내가 사랑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줄 것이라고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 마음 깨닫고 돌아간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갔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초대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가 오늘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오늘 또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Thus says the Lord.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마우스피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선지자가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술에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간곡하게 하고 싶었으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맹세 잘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하면 세상에 재난이 났을 때 심판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딜레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심판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이슬과 아침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은 영원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떠났느냐,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영원의 삶 속에 여러분을 좌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순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예수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떠났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게 나오면 여러분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죄 진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기의 목숨 내놓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